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3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오셨죠?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네, 사순절이 시작되죠.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이 사순절을 지켜오고 그리고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부활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그 라틴어의 그 랭텐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라틴어 랭텐이라는 말은 그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봄, 다시 말해서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향해서 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들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며칠을 지킵니까? 40일. 예. 근데 날짜로 따지면은 며칠입니까? 오늘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하면요. 날짜로 따지면 46일입니다. 예. 근데 왜 6일을 뺍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근데 왜 주일을 왜 뺄까요? 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름이 사순절일까요? 사순절. 한자로다가 열순자를 씁니다. 열순자. 그럼 일순절은 며칠짜리입니까? 10일짜리죠. 그러면은 이순절은 20일. 맞습니다. 사순절은 40일. 40일이라는 뜻의 열순자가 쓰여가지고 40이라는 뜻의 사순절 이렇게 그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40일로 지키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날로 며칠을 지켰냐면요. 36일을 지켰습니다. 왜 36일일까요? 왜냐하면은 365일에 11조. 그죠? 그럼 36.5일이지만 대략 36일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1년에 11조, 365일 중에 36일은 금식하면서 그날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7, 8세기 경부터 이제 거기에 4일이 추가돼서 이제 40일로 그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4일이 추가돼서 며칠이 됩니까? 40일이 되죠. 그죠? 그렇다면 왜 40일로 그렇게 지켰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며칠간 머무르죠? 40일간 머무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간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얼마 동안 그곳에서 있냐면은 40일 동안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예. 이처럼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히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떤 절제와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그렇게 40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훨씬 지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때 이 사순절, 부활절과 사순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이렇게 매년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부활절이 매년 다릅니다. 언제는 3월이었다가 늦어지면 4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요. 왜 그렇게 다르냐면은 이 부활절의 기준이 음력에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달이 뜬 날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요 부활절이 날짜가 양력으로는 조금씩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부활절부터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 앞에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중세교회에서는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요, 그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 세례 예비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한 5번 정도 세례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세례문답을 하고 하는데요. 당시 종세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요, 신앙훈련과 금식과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성경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것이 세례를 받는 기본적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복음서. 그렇게 사순절을 그렇게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성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그러니까 성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리고 다음 날 부활절 아침까지는 온종일 금식입니다. 온종일 금식하고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세례 공부를 좀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40일 동안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가 성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아침까지 거의 이틀을 금식하고,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는다. 아마도 그 세례를 받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 마음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그렇게 했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할지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서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바로 세례,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준비하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예비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40일간 어떻게 지냈냐면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때는 금식하십니까? 이 중세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한 끼도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저 채소와 생선, 계란 이 정도에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딱 허락되고 그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나도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이 사순절을 보내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깊은 뜻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이 사순절기가 지켜졌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제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사순절 시작하기 전 3일에서 7일 동안 축제 기간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진탕 먹고 즐기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기간을요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카니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니발이란 뜻은요 라틴어에서 카르네 발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기여 그만 이라는 뜻이고요. 또 카르넴 레바레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고기를 먹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사순절기 시작하기 전에 한 3일에서 7일 동안에 이 카니발 축제가 열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고 포식하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금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회 수요일 전날 화요일 그날은 또 뭐라고도 불렀냐면요 마르디그라 페스티벌이라고도 불렀답니다. 마르디그라. 이 마르디그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기로 얼룩진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 그 성회 수요일 전 화요일 저녁은 정말 고기 파티, 완전히 기름기가 넘치는 파티가 되어서 그 페스티벌이 지금도 그 유럽 지역에서는 이 페스티벌이 지금 이런 의미로는 아니지만 그런 축제 기간으로 지켜지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보낸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도 그 주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주일에는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 유혹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첫째 주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시험들을 나는 과연 그 시험들의 어떠한 삶의 신앙의 태도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첫째 주간에 있었던 그런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우리도 이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또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 서시는 예수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의 시험 앞에 나는 어떠한 답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첫째 주간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간에는요, 이 죄를 물리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묵상하는,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간에는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간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넷째 주간에는 그러한 연약한 나를 치유하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 바로 성회 수요일입니다. 근데 성회 수요일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애쉬 웬즈데이라고도 해요.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은 이 성회 수요일에는 교회 전통에서 이날 이 제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목에다가 그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성회 수요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첫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를 쓴다는 것, 죄를 뒤집어 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를 덮어쓰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욥기에도 보면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에서 통곡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애쉬 웬즈데이, 이 성회 수요일 날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성호를 이렇게 머리에 긋거나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은 이 성회 수요일이 바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 수요일에 바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회 수요일을 또 제의 수요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는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당시 그 성도들은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들을 자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할 때도 그 음식을 가장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고요. 이때는 화려한 음악회나 오페라 같은 곳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요. 애시 웬즈데이 때 이게 제로 성호를 그릴 때 사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성호를 긋습니다. 그 뭐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면서 이 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마에 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제라는 것은 뭡니까? 타고 남은 것들이죠. 그리고 결국 그 제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 때 이렇게 성호를 긋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이 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결국 한계가 있고 나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름을 내 스스로가 인정할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내 삶 속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의 수요일, 이 제의 수요일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사순절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절기, 그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의 수요일이 갖는 또 하나의 제의 수요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제의 수요일에 사용되는 그 제는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전해의 종려 주일 때 사용했었던 그 팜추리의 나무를 태워서 그 태운 재를 보관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이 성의 수요일 날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의 수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그 전해부터 종려주일 때 그 팜추리를 태워서 이미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제의 수요일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은 그저 흘러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또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로부터 회개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준비된 자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시작이 바로 성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기간이 바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준비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의 수요일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내는 것,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 사순절이 제대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 내가 뭔가를 좀 준비된 자가 돼야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포기하라. 두 번째 가까워지라. 세 번째
섬기라 입니다. 뭐라 그랬죠? 포기하라, 가까워지라, 섬기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포기하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즐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탄속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탄속 음식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첫 번째 주간인데 이번 주 그 사순절 탄속 음식 행동 지침이 뭡니까? 뭐 금식이었죠? TV, 디지털 금식입니다. 뭘 줄이면 됩니까? 뭘 포기하면 됩니까? TV를 보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SNS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 얼마나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디지털 금식 이 첫 주간에 한 주간에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뭐가 있냐면요, 플라스틱 금식이에요. 플라스틱 금식. 여러분 플라스틱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회용품. 사실 일회용품을 안 쓰면은 불편하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손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편하고 내가 편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것을 조금은 불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뜻깊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주는 식생활 금지입니다. 식생활 금지는 보니까는 배달 음식 시키지 않기, 그리고 채식을 하고 또는 소식하기, 음식을 남기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의생활 금식 해가지고 옷장을 정리해서 안 입는 옷 기증하기, 그리고 일단 갖고 있는 옷은 오래 입기. 그리고 다섯 번째 주가 에너지 금식인데요, 전기, 가스, 물 절약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그리고 여섯째 주는 탄소 흡수원 만들기 금식 해가지고 텃밭 상자 만들기, 화분 식물 선물하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주 소비 금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안 하기. 그리고 단어가 조금 세긴 하지만 냉장고 파먹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사순절 탄속 음식하는 내용들이 보면요, 대부분 내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내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지켜야 되는 금식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이 사순절이 그저 매년 반복되는 그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이 사순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애쉬 웬스데이, 이 재수요일을 맞이해 보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안위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이 사순절, 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주시는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즐기고 내가 나의 만족만을 위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책을 읽고 딱 넘기면 그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그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가까워지라 합니다. 가까워지라. 자, 누구와 가까워지라 할까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그리고 정말로 이 사순절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간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할애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워지라가 되려면요, 먼저 포기하라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다 하면서 이 가까워지라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가까워지라가 잘 안 돼요. 내가 영상을 보는 시간도 줄이고, 내가 SNS를 하는 시간도 줄이고, TV를 보는 시간도 줄여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기하라, 그리고 가까워지라, 그리고 섬기라입니다.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고난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받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처음에 거듭남을,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매년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포기하라, 그 다음에 가까워지라, 그리고 섬기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냥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리고 그런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이번 금년 이 사순절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 있고 뜻깊은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가 묵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이 성의 수요일을 맞이하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아버지 우리를 부족한 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들을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게을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메마른 감정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며 전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아버지 실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의 용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연령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건너는 아버지 큰 은혜를 고백하는 너희 아버지 사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님을 온전히 보시며 주님의 십자가 묵상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을 맞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